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계신 말씀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과거에 사경회 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경회 때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지만 살짝 복습해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총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기준으로 앞에 10장, 뒤에 10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제 11장 그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계속 불타오르다가 11장에서 그 갈등이 탁 터져서 이제 11장부터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폭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가장 큰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11장 정중앙에 있는 11장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량이 역시 많으니까 오늘 또 쭉쭉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이하를 보시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학자들에 의하여도 그러고 제가 성경의 여러 권들을 묵상하며 분석해 본 것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제일 나중에 써진 책이 맞아요. 그 배경이라든가 모든 상황들이라든가 표현이 모든 복음서들 중에서 한참 뒤에 써진 게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이미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 11장이잖아요. 11장 이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세 사람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1장 2절인가요?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뒤에 12장 보세요. 12장 초반부를 보세요. 살짝 넘겨서 눈으로만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 부은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맞아요? 뒤에 나와요. 뒤에. 근데 마치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듯이 11장에 말해요. 그런데 11장 이전에는 1%도 이 세 자매의 이름조차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뒤에 나오고 있는데, 향유 부은 건 뒤에 나오고 있는데 앞장에 써놓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유명한 3남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별다른 소개가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요한복음은 이 3남매가 어쩌고 저쩌고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3절인데 대화가 재미있어요. 3절을 보면 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만 합니다. 죽는다는 얘기 안 해요, 아직.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느냐 안 죽느냐 3절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경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장에서 유독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1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소개가 되더니 5절에서도 나사로와 3남매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더니
마지막으로 3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언급하죠. 와, 저거 봐, 저거 봐. 나사로를 그가 생전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사랑한다는 말만 무려 3번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사경회 때. 나사로와 삼남매는 누구를 상징한다? 우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사로와 삼남매는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을. 그래서 주님은 택함 받은 우리를, 여러분을,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과 심판을 맛보는 것을 매우 슬퍼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시는 선한 목자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그래요. 사랑하셨어요. 나사로는 신자들을 대표해요. 근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끄십니다. 그렇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일부러 이틀을 더 안 가고 지연을 하십니다. 그렇죠?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죽기를. 그런 다음에 7절에서 유대로 들어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막 어떤 줄기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본문을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눈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막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7절에서 유대로 들어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방금도 유대 땅에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좀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24시간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12시간, 12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낮에 12시간 아니냐? 그러므로 낮에 다녀야 실족을 안 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실족이 뭐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낮에 다녀야 거기가 무슨 형광등이 쫙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시대처럼 깜깜할 텐데 고대시대라. 낮에 다녀야 안 넘어져요. 낮에 다녀야 안 넘어진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9절 이하를 보시면 낮에 다녀야 너희가 빛을 볼 수 있다. 아니, 당연하지. 낮에 다녀야 빛을 볼 수 있죠.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다 요한복음의 뭐라고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다 코드대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가는데 가야바가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언제 은밀하게 한 적 있냐? 나 대낮에 공개적으로 다 말하고 다녔고 공개적으로 다 행동하고 다녔는데 뭐가 궁금해서 또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이 예수님을 퍽 때리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말버릇이 뭐야? 더 이상 추궁은 못해요. 왜? 낮에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낮에. 은밀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 사건은 은밀하게 처리된 일이 아니라 명백하게 한낮에 세상에 공개되고 계시된 명백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는 은밀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했다고, 친구에게 진실했다고 15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에게 진실하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진실하게 한낮에 뭐 가리는 것 없이 다 얘기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밤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죄인들이 낮을 싫어해요. 1장 기억나십니까? 3장도 있고 사람들이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 도무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1장이고 3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기를 좋아하며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빛을 미워해요. 낮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미워해요. 은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한 건데 낮이라는 것은 반드시 밤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유대 땅에서 방금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 들어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낮에 행해야 된다. 뭐예요 이 말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밤에 기어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나사로 살리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팍 보여지는 나사로 부활 사건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밤에 은밀히 가리? 낮에 다니면 죽는데요? 죽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명백한 계시지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십자가에는 죽음이 뒤따라요. 죽음이 싫으면 어떻게 다녀야 돼요? 밤에 다니면 돼요. 도망 다니면 돼요. 은밀하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실족하며 빛을 못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장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하죠. 밤에 다니고 어둠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숙명입니다. 믿는 자들은 숙명이에요. 빛을 미워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살려면 똑같이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죽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은 사실 심리가 뭐예요? 무섭다예요. 무섭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무섭고 두려워도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담대하게 빛 앞으로 나와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늘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 용기입니다. 용기. 근데 그 용기가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장면들은요, 그 용기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터키 지진 났는데 네가 좀 후원금을 그리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해봐요.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내가 지금 남는 돈이 한 50 정도 있으니까 한 50 정도 주님 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맥시멈 되게 힘든데 이거 하나님께 그래도 드려야지. 그거 믿음이라고 안 하십니다. 믿음은 항상 뭔가를 극단적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걸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지 내가 다 재가지고 그래 이 정도 맥시멈 드려보자. 이 정도 맥시멈 요 정도까지 순종해보자.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재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나는 음성 들었다 나는 이 정도 순종했다 하면서 딱 그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의 한계 내에서 나 이 정도 순종했는데 나 이 정도 헌금했는데 나 이 정도 말 들었는데 아니에요. 한 번도 진짜 믿음에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막 두근거리는 믿음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은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진짜 막 뭔가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덜덜덜 떨립니다. 음성 듣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요 주님 그래야 되는데요 주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용기 앞에 서면요 덜덜덜 떨려요. 무서워서 재는 게 아니에요. 재는 헤아림의 수준을 뛰어넘은 걸 믿음이라고 해요. 주님 이걸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못해요 주님. 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순종하려고 하면 덜덜덜 떨려요. 저도 인생 중에서 10번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순종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주님 배신했어요. 그 덜덜 떨리는 그 무서운 가운데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뒤에 믿음을 봐.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헌금하고 네가 다 계산해가지고 주님 이 정도면 되죠?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저 되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그거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재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 말고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야 내가 활약을 할 거 아니냐.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말고
네가 전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스케일의 영역을 보려면 그 범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려면 덜덜 떨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니까 그래요. 마치 다 버리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뒤에 내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에게 올 수 있겠니?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저도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재면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음성 듣기도 아니고 재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자아의 영역이에요. 자아의 영역, 내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낮에 다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영적인 낮에 다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다 용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시험대에 놓입니다. 믿음은 테스트를 해요.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네 100살에 난 아들 바칠 수 있겠냐? 죽일 수 있겠냐? 네 손으로? 믿음은 다 테스트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의 테스트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거는 내 자아의 영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걸 시켜요. 이삭 네 손으로 죽일 수 있겠냐? 반드시 믿음은 테스트가 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주님이 뭘 보기 원하시냐면 나에 대한 의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얼마나 나를 원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지, 정말 나밖에 없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나 하나밖에 없는지, 그거를 믿음의 테스트로 시험하신다고요. 저에게도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덜덜 떨리는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거는 내가 음성 잘못 들은 거야.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너무 무서우면 사람이 회피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건 아닌 거야.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어? 아니야. 이렇게 떨쳐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하고, 주님 오늘은 학생부 애들 2만 원어치 사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그건 나의 자아로 사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그 틀을 깨고 나가야 돼요. 그 덜덜 떨리는 모험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밤에 다녀요. 밤에 다니면 겁나 마음이 편해요. 주님의 시선을 피해 다녀요.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몸이 부끄러워서 숲을 사이로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피해 다니면 삶이 편해요. 하나님은 왕부담이에요. 왕부담. 하나님이 날 찾는 게 왕부담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다녀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부담되는 것 이면에 참된 생명이 있어요. 아담을 찾으신 이유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주시기 위하여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가 필요한 모험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늘 영적인 것을 얻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이런 멘트들. 나사로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갈 거야. 그랬더니 12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죠? 잠자요? 그러면 알아서 일어나겠네요. 뭐하러 거기 무섭게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12절에서 잠자고 있으면 알아서 낫겠네요. 굳이 우리가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14절에서 얘네들 진짜 말 못 알아듣네. 그러면서 14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잔다며. 근데 지금은 왜 또 죽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말장난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것일 뿐이고, 둘째 부활로 나아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어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을 하느냐, 두 번째에 영생을 얻느냐, 부활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육신으로 죽은 건 그냥 잠든 수준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엔 7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대박 표적이 나사로 살리는 거예요. 이제 최종 표적을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나는 나사로 살리려고 유대로 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나사로 병들었을 때 그 동네에 없어서 나사로가 죽은 게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 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6절에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아까 제가 그랬죠? 낮에 다닌다는 의미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자들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 패배의 길입니다. 오늘 새벽과 지금 계속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마태복음 때도 그러고 제자들이 가는 길은 빌립보서도 그러고 패배하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 나사로 구하려고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16절에서 도마가 그래,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제자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됨을 말함과 동시에 또 뭘 말해요? 지금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죽으러 가신다. 지금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 본인이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제자 도마의 입으로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11장은 성도를 위해, 성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본인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상징하는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를 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며칠이래요? 나흘이래요. 그래서 시신이 썩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면. 근데 주님이 일부러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썩은 시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말씀만으로.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넘어갑니다. 20절에서 드디어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둘 중에 언니. 그러면서 21절에서 서운함을 어필하죠. 주님, 우리가 부탁했잖아요. 그때만 오셨어도 내 오라비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시간 끄셨어요? 서운함을 얘기하죠.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뜻도 모르고 깊은 속도 모르고. 이게 바로 인간의 시야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르다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늘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히고 서운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명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21절에서 말했는데 그 동생 마리아도 나오더니 32절에서 똑같이 말하죠. 즉 수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같다. 뭐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비슷하게 말해요. 32절에서. 어쨌든 마르다는 그래도 놀라워요. 마리아와는 달라요. 마르다가 믿음이 더 있어요. 22절에서 인간의 시야로는 상당히 대단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이제라도 주님이 기도하시면 뭐라도 하여튼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을 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라도의 신앙이 있어요. 이제라도 기도하면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자 마르다에게 주님이 2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획을 딱 들려주십니다. 단순 명쾌.
난 네 오빠 살릴 거야. 그러자 24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잘 보세요. 나 네 오빠 살릴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대로 알아요. 부활 때에는 다시 살린다며요. 부활 때에 마지막 날에나 다시 살아날까 나도 안다고요.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다. 나는 지식으로 알아요.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 절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죽어있는 신앙처럼 나도 공식 다 알아요. 나중에 부활하겠죠 뭐. 나중에 부활하겠죠 뭐. 아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교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 있어도요 오늘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25절부터 27절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 25, 26, 27 시작. 이 세 구절 안에 믿나이다, 믿느냐, 믿는 자는 네 번 나와요. 믿음이 세 구절에서 네 번 나온다고요. 믿음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나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고 100일을 지내면 뭐해요? 믿지를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부분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28절 이하에서 신앙 고백을 마친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와요. 뭐 어쩌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33절이에요. 마리아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반복이에요. 특별한 거 없고 33절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후에 35절에서 우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장면이 성경에 없어요. 거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헬라어로 울다와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울다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서는 그냥 슬픈 감정으로 눈물 쭉 쪼로록 흘린 정도고 요한복음에서 울다라는 단어는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 장면이 두 번밖에 없어요. 나사로 죽은 장례식 때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이르실 때 두 번밖에 없는데 진짜 감정적으로 운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감정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온 감정이 담겨 있는 예수님이 눈물을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망 권세에 눌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돈 1억 벌어서 차 사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무 관심도 없다고요. 예수님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공부 잘하고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예수님의 온 감정이 몰려있는 곳은 죽음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을 보실 때 막 우셨어요.
고고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 서울대 보내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보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나는 이 구절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죽음을 이긴 그 위대한 사건보다,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영생 주신 사건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자 장풍 쏩니다, 나으세요, 뿅, 암덩어리 나아가세요. 저 그 설교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구절이 더 유명한 것 같아. 우리의 질고를 지심으로. 아니,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얘기보다 채찍에 맞아서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가 더 유명해. 주님은 이 땅에 다른 것들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온 감정을 다하여 십자가 지신 이유는 죽음에 눌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으로 39절 이하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굳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다음에 40몇 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수동태로 나사로가 통통통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있던 수의,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거, 그걸 본인이 개나요, 세마포를 무덤에.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이렇게 붕대로 동여 매진 채로 미라처럼 이렇게 통통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거 풀어줘, 답답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어줘요. 이게 뭘 의미해요? 그냥 붕대채로 나왔다, 미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능동태로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수동태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공로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수동태로 부활하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자기 옷을 다 계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수동태고 예수님만 죽음을 깨고 능동태로 부활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나사로를 살리자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게 전국에 엄청난 뉴스가 됩니다. 뉴스가. 4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이러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그러면 로마군이 또 우리나라를 짓밟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광기에 어떤 그런 신드롬 같은 뭔가가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들어와요. 반란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몰고 온 그게 너무 크다. 사람들이 다 장난 아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로마군이 반란으로 알겠다. 우리 이거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게 시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4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더니 50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얘들아 들어봐.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민족을 다 구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 한 명만 죽이면 되잖아. 예수를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분히 종교 지도자적인 이야기인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뒤에 51절 이하를 보면 성경이 굳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온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본인이 믿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채로 막 선포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에게도 있었죠. 빌라도가 예수님 믿었어요? 전혀 안 믿었죠. 근데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머리 위에 명패를 쓰는데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라틴어로 로마 말로 세 개로 쓰죠. 왕이라고. 그랬더니 막 대제사장들이 아유 저거 지워요 저거 지워요 그랬더니 내가 쓸 것을 썼다. 요런 게 이제 그때의 권위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믿어도 그때의 권위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어찌됐건 가야바의 이 말 한 명만 죽이면 돼. 얼마나 유익되니? 그 말이 동력이 되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53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가 기점이에요. 이때가 기점이고 그래서 5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드러내어 돌아다니시기가 힘들게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11장을 숨가쁘게 다 살펴봤어요.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 같이 무력한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 부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제발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공개적으로 낮에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하십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계속하세요. 우리가 낮에 다녀야 한다. 아니 예수님 밤에 은밀하게 하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이 나사로 살리시는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내가 밤에 다닐 수 없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게 뭐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사로 살리기 전에 굳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가 뭔 말을 하든지 다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 살리기에 앞서서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내 옆에 둘러선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에 못 믿는 우리들을 배려해가지고 계속 계시를 선포하신다고요. 계속 다 계시예요. 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낮에 활동하면 할수록 목이 조여오거든요. 죽음이 가까워지거든요. 낮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이제 죽음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강한 곳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 이집트나 이런 곳 가면요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요.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죽는다고요. 드러내놓으면. 다 숨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도 그냥 무조건 죽어요. 북한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본인이 목이 조여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순교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했던 게 영생 복음이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3번이나 나사로에게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유일하게 운 이유는 아들이 대학 못 가서 그래서 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는 그 장례식장에서 소망 없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단 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복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권수영광이 저기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기들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권수영광이는 부모님의 진짜 큰 사랑을 잘 몰라요. 부모님의 진짜 큰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헌신하고 빨래해주고 희생하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게 제일 큰 사랑인데 쟤네들은 어디서 삐지는 줄 알아요? 1시간 더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했을 때 엄청 삐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했을 때 엄청 삐진다고요. 엄마 아빠가 돌보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헌신해주는 그 거대한 사랑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지 내 앞에 가까이 있는 그 장난감 갖고 노는 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주신 것은 십자가의 영생이에요. 엄청 거대한 걸 주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내 아들 왜 대학 못 갔어요, 주님? 왜 나는 암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나는 돈을 못 벌어요? 꼭 권세 영광이가 1시간 더 장난감 갖고 못 놀게 했다고 투정 부리는 것처럼 이 땅의 돈, 병고침의 은사, 이 땅에서 뭐 칭찬받고 그러는 거, 인기 없고 명예 얻는 거, 이 땅에서 자녀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되게 눈물 흘리고 웃는다고요. 진짜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진짜 큰 사랑은 거기에 있는데 자잘한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며 거기에 되게 매여 있다고요. 작은 것 하나 안 해주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고, 엄마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고, 더 거대한 사랑으로 지금 품어주고 있고 키워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것들,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치유 사역, 마음과 영혼과 몸, 영혼 빼고 마음과 몸 치유하면 그게 뭐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 치유하면 이제 상처 안 받나요? 평생 이제 화 안 나요? 병 고침을 받으면 이제 병 안 걸리나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상처를 죽을 때까지 주고받는 거랑 병 걸리는 거는요, 이 땅에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냥 현상이라고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들이에요. 현상들. 여러분, 밑에서 화산 활동을 시작하면 화산에 터지는 조짐들이 나와요. 징조가 보인다고요. 학자들에 의해서. 그 징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징조는 밑에 화산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화산이 터지냐 안 터지냐예요. 맞아요? 병고침, 치유, 그냥 징조들이에요. 이 땅에 치유해봤자 또 걸려요. 진짜 중요한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상처와 질병들과 수많은 슬픔들 속에서 보다 더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신학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땅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 땅이 왜 이런 열매들을 내고 있는지를 더 묵상해야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더 묵상해야겠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끝내주시려고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셨고 다 이루었도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씀으로 수동태로 다 불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떻게 풀리고 있던 간에,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내가 아파하든 뭐 하든 간에 여전히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노래하고 사역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거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